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9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표적이라는 말은 사전에서 겉으로 드러난 흔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 및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드러나는 흔적을 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고 있는 분명한 표적이었지만 그들은 그것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그들은 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권능을 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그들과 같은 부류인 선생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는 분이십니다. 또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신 하나님의 메시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이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늘 의심하며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능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더러운 것이었고 그들의 의도가 악한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들이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들었어도 주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나 남방 여왕이
이 세대의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이나 남방 여왕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했으며 멀리서 진리를 알고자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전해주는 진리를 믿었지만 이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떤지 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귀신이 나간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가자 자기 집을 깨끗이 정리정돈은 했지만 그 집에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주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여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 우상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막상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주인 없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탄이 그들을 이끌어서 더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참 모습입니다. 그들은 결코 주 예수님을 믿을 마음으로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 예수님께서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경에서 보고 들을 때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억지로 믿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속죄 사역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나요? 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믿는 나에게 동일한 효력을 발행시켜 줍니다. 내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었고 또한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